여러분, 우리가 예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고 신학적으로 말하는 또 요소가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빠져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일단은 그게 낮 예배든 오후 예배든 저녁 예배든 어떠한 예배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는 저는 꼭 첫 번째 말한다고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은 안 하고 싶고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찬양과 경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음을 담아 드리는 그것이 개인적인 부분이든 공동체적이든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또 여기에 또 한 가지 동일하게 중요시 여기는 것은 주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교제. 여러분, 이 관계라는 것이 교제가 없이는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혼자만의 신앙을 위해서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공동체라는 단어를 그래서 쓰는 것입니다. 함께 밀고 당기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런 아름다움이 세상 속으로도 흘러가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파송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현장에 나가 계시는 이유이고요. 이런 요소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것 하나도 이거는 안 해도 돼, 저거는 안 해도 돼가 아니에요. 지금은 특별히 저는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우리 부모님 세대의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오늘 이 세대에, 글쎄요, 너무 배불러서일까요? 과거보다 너무나 좋은 시대에 살아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진실한 정말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때라고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저는 그렇게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 속에서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었지만 5주째 예배를 통해서 조금 더 정말 그 어떤 시간보다도 주님을 더 높여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찬양으로 고백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 말씀 안에서, 교제 안에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런 시간들이 사실은 저는 더 늘어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올 한 해는 5주째를 조금 그런 시간으로 지켜가야겠다, 이런 마음들을 저 스스로가 좀 다지면서 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한 걸음, 또 우리의 모습들이 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갈 수 있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저는 그렇게 올 한 해를 좀 만들어 가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실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오늘 본문에는 4명의 제자가 나오지만 베드로인 시몬 그리고 그 형제 안드레, 우리가 이 두 사람의 주님을 만난 그 어떤 이야기들을 같이 나눴었잖아요. 결론은 오늘 제목처럼 버려두고 따라가는, 이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죠. 버려두고 내려놓지 못하면 따라갈 수가 없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마찬가지예요. 묵상 기도이든 침묵 기도이든 통성 기도이든 찬양이든 두 손을 들어 찬양하고 뛰면서 찬양하고 무릎을 꿇고 찬양하고 엎드려 예배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의 어떠함들을 내려놓거나 버리지 못하면 참된 예배자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의 직분, 나의 위치, 여러 가지 내가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갖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가 참된 삶의 예배자로 나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귀한 것, 소중한 것,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최고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되면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남들이 보지 않는 내 안에 숨어있는 나의 모습도, 여러분, 내 안에 내가 많으면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제자들이, 특별히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기억했을 때 그들이 어부였어요. 그들의 가장 귀한 재산 제1호가 될 수 있는 게 그물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주님이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 떨어졌다라고 아싸하고 탁 내려놓고 버리고 그냥 주님을 따른 것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똑같은 상황에서 먼저 안드레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저분이 메시아시구나, 저 예수님이 메시아시구나, 그리고 간단하게 대화를 간단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제일 먼저 그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나아가서, 베드로야,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그 안드레의 형제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나누는 거죠. 그분이 이랬고 저랬고 저랬고, 그리고 일을 하고 있는 어느 날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이 말에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된 마음으로 그들의 그물을, 그 소중한 그물을, 작업하던 그물을 손질하지 않으면 오늘 나가서 그물을 던질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그건 우리말이고 더 정확하게는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와 베드로가 앉아서 맨날 첫날 그물이나 깁고 있고 고기 잡아가지고 하루 벌어 먹고 살고, 이 삶이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고 비전도 없고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이 삶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던 찰나에 에라 모르겠다 잘됐다 하고 던지고 간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주님은 다 아시고 상황들 가운데 미리 역사하사 안드레를 통해서 먼저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깨달음은 그 깨달음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믿을 수 없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구나, 이 확신을 심어주지 않으셨다라면 또 따라가지도 않았었겠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들은 그 가정에서 소중한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냅다 버려야 되는, 버리라고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아야 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재물 많은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재물 많은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이렇게 묻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몇 가지의 계명을 주십니다. 그 계명에 대해서 그 부자는 저는 그것을 다 잘 지키고 있습니다. 다 잘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자 주님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래, 네가 다른 다 잘 지켰구나. 이제 한 가지, 네가 가진 그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명령이 얼마나 복된 명령입니까? 이 초청이 얼마나 복된 초청입니까? 비록 이 땅에서 소중하고 귀하고 이 21세기에도 오늘 이 마가복음 때 이때 귀했던 것과 동일하게 귀한 돈, 물질, 그거 다 버리고 결코 쉬운 건 아니지만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보는 자들마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뭐 아무나 다 보면서 나를 따르라 그러고 다니신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부자를 향해서 잘 지켰다. 근데 너 한 가지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근데 여러분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2절에 그 부자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자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더라. 돌아간 거예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처음에는 당당하게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당당하게 질문했던 그가 슬픈 기색으로 다시 제 위치로 돌아갔어요. 이 부자는 자기가 가진 것을 포기하지 못한 거죠. 포기하지 못했어요. 엄청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슬픈 기색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당당했던 그 표정이, 화냈던 그 표정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씀에 슬픈 기색을 하고 짠뜩 찡그린 채 돌아간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잃은 거예요. 그가 가진 것을 팔겠다라고 결단하지 못한 것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주님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원했던 영생, 그는 영생할 거예요. 지옥에서. 이 차이인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영생합니다. 어떤 영생을 찾으시렵니까? 천국에서의 영생입니까? 지옥에서의 영생입니까? 이 차이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은 잃어버린 부자가 된 것이죠. 그러나 무식하고 가진 것 없는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고 내려놓고 주님을 곧 따르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 이미 가져왔던 그 마음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사모함으로 그분의 부르심에 곧 반응하여서 따라갑니다. 이 두 명의 제자는 그 부자가 갖지 못한 것을 누리게 된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다른 제자들 두 명,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이들은 무엇을 버렸을까요? 이것을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똑같이 이 두 명의 제자들도 주님의 부르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똑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명령적 초대에 야고보와 요한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셨을 때 이들은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들을 버려두고, 우리말로 내려놓고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면, 오늘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 이 요한을 통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이 만남의 축복도, 만남의 은혜도, 이것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 어떤 관계보다도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소중하다는 것을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어떤 관계보다도,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보다도 주님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정리될 때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제가 요즘 최근에 많이 느끼는 것이지만요, 주님께서 정중한 목사를 바라보실 때 정중한 목사의 모든 환경과 상황과 가진 것과 배운 것과 행복을 그리는 교회 좌석과 몇 명을 채웠느냐 안 채웠느냐, 얼마나 설교를 잘하고 있느냐, 얼마나 예배자의 삶을 네가 살고 있느냐, 이런 거를 막 제 모든 환경까지도 다 보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정중한 목사를 보실 때 딱 저만 바라보실 것 같아요.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저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이고, 하나님의 시선은 그냥 정중한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의 당한 어떤 환경들, 가족들, 가정, 직장, 얼마나 어떤 열매를 맺었고 전도 몇 명 했고 헌금 얼마 했고 이런 거 보시고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아니에요. 정은성이라는 청년의 영혼만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다른 것들은 어떤 만족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희성이라는 학생, 이 영혼만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이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지 않을까요?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삶에 반전을 주셔서 성공하게 하시는 하나님, 대박나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좋지만 그냥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신 주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하신, 전지하신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선을 기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님을 생각했을 때 부모님이 부자면 아버지고 엄마고, 부자가 아니면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입니까? 내 자식이 공부 1등하고 좋은 대학 가고 잘나면 자식이고 아니면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와의 관계가 다른 어떤 조건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관계보다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지어는 어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더 깊어지고 더 친밀해지고, 다른 조건이 아닌 나 자체를,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고 더 기뻐하고 더 원하고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조건이 필요하다면 제자를 삼는 데 있어서 굳이 어부를 찾았을까요? 굳이 어부를 찾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우리가 모든 인간적인 세상과의 관계를 끊고 나만 바라봐,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닌 거죠. 모든 관계 속에서 나와의 관계가 우선되기를, 제1이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참된 제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10계명. 그 중에 두 번째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이 있어요.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한 개 한 개의 계명마다 또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 가운데 제2계명을 설명하시는데 이런 설명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처음부터 한 중간 정도까지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우상,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바다에 있는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어서 너의 우상으로 삼으면 안 돼. 왜? 나 질투의 하나님이야. 질투의 하나님이야. 여기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한 번 더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그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상이라는 것이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 절하고 섬기는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어떤 신적인 존재만을 놓고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미 제1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그런 영적인 존재를 두지 말라라고 이미 1계명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굳이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 어떤 형상이라도 너에게 두어서는 안 돼. 왜?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우상은 어디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일까요? 내가 기쁜 일이 있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어떠한 것들, 다 우상이.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어떠한 모든 것들, 그게 어떠한 물질이든 사람이든 어떠한 것이든 그것은 우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우선적인 그 모든 것은 관계이든 물건이든 어떠한 것이든 우상이라는 거예요. 너무 냉정하게 들리십니까? 하나님 이상으로 찾게 되는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전부 우상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우상을 두지 마. 우상을 두면 안 돼. 내가 질투해. 질투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우리가 지난주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우선순위로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보다 앞서 기억되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나에게 시선을 두고 계신 하나님은 그 시선을 받는 우리도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만 바라볼지라. 이 결단과 이 다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쉽지 않죠.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생길 때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누군가를 생각하는 거죠. 나의 지인들, 나의 부모님, 가까운 능력 있는 자들, 돈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 내가 가장 기뻐했을 때, 기뻐하는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가족을 찾을 수 있고요. 또 자랑하고 싶은 그 대상들을 찾을 수도 있고요. 기뻐할 때도 하나님께 오고, 나이가 문제가 생겼을 때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은 이거예요. 이런 거.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참된 제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를 두신 성도님들은
오늘 자녀들의 친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잘 알려줘야 되는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모라는 역할은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가정마다 상황들은 틀리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특별히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학원을 보내죠. 그들에게 필요한 학원을 보내는데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원을 보내신 적이 있으세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물론 그런 학원도 없지만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더 있는 집은 1:1 가회를 시키겠죠.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회하는 가회를 시켰다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어요? 딱 한 번 들어봤어요. 저희 친구 목사님이 덕천동에 있는 한 교회를 섬길 때, 북일자로 섬길 때 아마 그 성도님의 자녀에게 성경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가회를 시켰대요. 가회를 시켰다는 것은 그만한 비용을 지불하고 성경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저 그 이야기 말고는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렇게 중요한 게 성경이고 말씀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고백하고 찬양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수학, 필요한 과목을 위해서는 수십만 원 들여서 학원을 보내서 잠도 안 재우고 투자를 하는데 성경에 대해서는 투자를 안 해요. 그렇죠. 그것뿐입니까? 제가 짧지 않은 부교육자 시절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적지 않은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왔잖아요. 적지 않은 부모님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고3 때 수련회 가는 걸 정말 표시는 안 하지만 뒤로는 별로 반기지를 않아요. 공부해야 되니까. 그 2박 3일을 못 보내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냥 마음이. 심하게는 청소년부 예배까지도 잠시 중단하고 청년 때 열심히 하렴. 그것뿐만이 아니라 고등학생이 되어서 청소년부 임원이 된다 그러면 딱 별로 안 좋아하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부모님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바른 신앙의 교육을 시켜야 되는 부모님들이 오히려 믿는 부모님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청년이 되고 대학생이 되었을 때 후회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어요. 말 그대로 대학에 가서 청년에서 열심히 해주기를 바라는데 이미 신앙 다 까먹고 잃어버리고 세상에 더 좋은 것들을 향해서 세상이 주는 자유함을 누리면서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부모들은 가슴을 치며 후회를 하는 거죠. 그런 부모들을 직접 많이 보았습니다. 부모의 힘으로 능력으로 자녀를 키우려고 합니다. 자녀의 신앙도 부모의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게 합니다. 결국은 후회하는 분들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힘든 시대인 것은 사실이지만 갈수록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힘든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바라기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뒤에서 기도하고 도와주고 이끌어줘야 하고 양육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나중에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좋은 대학에 합격했고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 부족하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실까요? 내가 나의 자녀를 너희들에게 맡겼을 때 너희들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심판받지 않을까요? 여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때가 되어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었을 때
여러분, 자녀는 나의 자녀이기 이전에 그 영혼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바르게 가르치고 깨닫게 해야 되는 청지기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잠언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9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 행복을 그리는 게 모든 영적 자녀들이 한 가지의 지식에 탁월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그 전신갑주를 입고 갈수록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려워질 이 세대를 맞서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바로 이것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무식한 제자들, 그들의 삶의 질이 상당히 하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관계들 다 내려놓고 남들이 볼 때는 어떤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진리를 바라보며 진리의 부름에 반응하는 그런 자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결단을 하고 날마다 그런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눈물을 뿌리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전신갑주를 입고 그렇게 살아가고 모든 것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고 어떠한 소중한 것보다도 주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가장 귀한 선물인 것을 여러분 가르치고 지도하고 인도를 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입성하기 전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고 주님이 내가 관계해야 될 가장 귀한 관계해야 되는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믿고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삶 속에서 드러날 때 이것이 자연스럽게 교육이 되고 가르침이 되고 그러한 마음들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영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자들을 주님이 부르셨어요. 날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행복을 그리는 그 영적 자녀들이 그 어떤 것보다도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날 동안 우리 모두가 가장 우리에게 값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가장 소중한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 이런 삶의 예배자가 이때에 많이 배출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따르는 자는, 순종하는 자는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세움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제자들처럼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하는 그 모든 것,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 모든 만남, 관계들 다 내려놓고, 그게 소중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단절시켜라, 정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소중하고 가장 귀한 관계인 것을 깨닫고 참된 주님의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